흑역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흑역사. 무슨 말인지 아시죠? 어떤 경우에 흑역사 이렇게 표현하죠? 지난날에 부끄러운 과거가 있거나 큰 실수, 어떤 실패, 과오, 그냥 뭐 젊은 사람들이 말할 때는 망했어, 어떤 망한 사례들, 그런 경우에 흑역사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이런 단어가 없었는데 요새 사용하는 그런 단어 같은데요. 누구나 이게 역사를 사시는 것 같아요. 누구나 자신의 인생에 흑역사가 다 있죠. 그렇죠. 성인들 있지 않습니까? 저 있어요. 저도 제 인생에 흑역사가 있습니다. 저마다 인생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국민 MC, 명품 MC, 최고 MC잖아요. 근데 이분도 신인 시절에 무슨 어떤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리포터로 나왔는데 전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진땀 빼고 한마디도 못하니까 당시에 그 프로의 MC였던 임백천 씨 기억나시죠? 그분이 이렇게 도와주고 조절해주고 이런 시절이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흑역사가 있습니다. 자, 성도님들, 어떤 인생이 진정한 흑역사일까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 안 되고, 사람들 앞에 내 처지가 부끄럽고, 성공하지 못하고, 인간의 기준에 뭐 실패하고, 이게 흑역사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흑역사에 대한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흑역사는 이런 게 흑역사인 것 같아요. 빛 대신 성령님 없이. 어쩌면 교회를 다녀도 성령님 없이,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고 육신대로 그냥 세상에 끌려서 살아간 모든 시간들, 이것이 흑역사 아닐까요? 자,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시간이 이제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오늘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두 절 속에 사도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사도들의 흑역사 장면입니다. 흑역사. 자, 지난주 이제 그 부활하신 여자들의 반을 봤죠. 그죠?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사랑해요. 정성스럽게 새벽에 막 주님 준비하려고 다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주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했죠? 주님이 없어져 버리면 내 안에 주님이 충만해야 되는데 주님이 결여되면 우리는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때문에 근심하기보다도 영적인 부분이 약화되면 근심해요. 그래가지고 대안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보이지 않고 내 예상대로 되지 않았을 때 복합적으로 내 감정은 근심이 증폭되죠. 이때 이 찰나에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찬란하게 비추어주죠.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죠. 어두워져 있는 우리의 영혼에 찬란하게 비추어 주십니다. 역전시키죠. 역전, 부활시키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말씀을 찬란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그 순간 또 말씀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셨지, 말씀을 또렷하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면서 현장에 가보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 현장을 목격하니까 이 여자들이 변하겠죠? 어떤 반응이 났습니까? 무덤에서 벗어납니다. 슬픔에서 벗어나요. 죽음의 삶에서 벗어나요. 우리에게 생명감을 줍니다. 부활의 능력은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은 우리에게 생기를 줍니다. 다시 살아나게 합니다. 살아가게 합니다. 벗어나게 합니다. 모든 아픔과 슬픔에서 벗어나고, 그리고 그 벅찬 감격을 누군가에게 반드시 말하게 되어 있어요. 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특별한 경험도 우리의 입이 근질근질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뜨거운 은혜를 체험하면 우리의 입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입을 그렇게 창조한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전파하고. 자, 이게 지난주까지의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9절 다시 보겠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첫 번째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자, 오늘 드디어 이 여자들의 전달에 남자들의 반응을 우리가 이제 주목하게 됩니다. 자, 남자들의 반응이에요. 11절 시작.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되는 것을 들으며 믿기지 아니하나. 이야, 남자들이 보내. 남자들이 참 예수 믿기 어려운 족속들. 그렇죠? 왜 그렇게 생겨먹었는지 모르겠네요. 남자들이 하나님이 먼저 남자를 창조했는데 남자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형상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자, 이 남자들이 누구라고요? 11절에 사도들이에요. 사모님들. 오늘날로 하면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이런 반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아니, 목사님들인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들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죠. 예수님과 함께한 시간이 얼만데 그 함께한 시간이 그냥 뭐 일반적인 시간입니까? 너무너무 특별한 시간. 인류 역사상 이 12명처럼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없어요. 네? 전무후무하지 않습니까? 특별한 교육을 받았잖아요, 부모님들. 그렇죠? 그냥 오리지널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 탁월한 설교자가 풀어서 전해준 게 아니라 그냥 오리지널 말씀을 막 날마다 듣고 그냥 24시간 설교 듣고, 그리고 날마다 우리는 평생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기적을 막 경험하고 두 눈으로 보고. 기적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으면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다 기록할 수 없다. 얼마나 많은 기적을,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는 이 기적 외에도 더 엄청난 기적, 몇만 번의 기적을 3년 동안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이쯤 되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사도들은 오케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 소식 딱 듣고 막 서로 하이파이브 날리면서 야 아싸 역시 우리 주님, 또는 어떤 사람은 시크하게 야 뭐 이렇게 기뻐하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 11절의 사도들은 믿지 아니하나. 같이 합시다. 이것이 흑역사다. 이런 게 역사예요. 우리 성도에게. 내가 성도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나에게 믿음이 없구나. 이거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믿음이 없고. 명훈 목사는 교인 아닌가? 나는 그냥 교인. 그래서 성도님들, 이 대목에서 또 우리가 슬픈, 아픈 사실을 발견합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인정을 못 받아요. 우리 주님이 성도들에게 과소평가당하고 있어요. 좀 심하게 말하면 멸시당합니다. 멸시.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영적인 모습 별로 이런 게 멸시가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씁쓸하게 하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예수 믿는 자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를 안 믿어. 뭐 사도들도 안 믿는데 뭐 그렇죠? 왜 안 믿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모든 그 문장 속에 원인과 결과가 항상 같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왜 안 믿었다고요? 단어 하나가 보이시죠? 11절. 어떤 단어가 보이십니까? 시작. 허탄한 듯이. 그들의 말.
지금 여인들이 전해주는 이 놀라운 복음, 100% 팩트. 이 말이 어떻게 들린다고요? 허탄한 듯이 들린다. 왜 이렇게 들릴까? 주님의 말씀이.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리세요? 제가 전해드리는, 제가 부족하죠.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전해드리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들리십니까? 전혀 안 들리나요? 그러면 안 되고요. 아니면 여자들이 듣기에 남자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남자들이 들을 때 여자들의 쇼핑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립니까? 와닿지 않나요? 추상적으로 들리나요? 그냥 종교적으로 들리나요? 어떻게 들려야 될까요? 리얼하게 들려야죠. 리얼하게 마음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나 공감이 돼요. 실제적으로 누가 한 이야기 정보보다 실제적으로 들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귀를 열어주셔서 그렇게 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듣는 길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전하고 열심히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 허탄한 듯이 들렸는데 여기에서의 허탄한 듯이 이제 대충 어떤 뉘앙스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허탄한 듯이의 헬라어 뜻이 이런 뜻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허튼 소리, 들을 가치도 없는 소리, 어이가 없는 소리. 이게 바로 허탄한 듯이. 그러니까 지금 사도들의 귀에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이 소리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어이가 없다야.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이 사도들이 여인들을 무슨 과대망상에 빠진 정신병자처럼, 야, 너 미쳤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이 말하면 어떻게 들어요? 귀 기울여 듣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잘 들어야겠다. 저분이 하는 말이 정말 현실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들리나요? 그렇게 듣는 사람 대한민국에 그렇게 듣는 사람 있더라고요. 진짜 추구자들. 성도님들은 어떻게 들려요? 이분이 막 공약 뭐야 이게 대통령 1억 원 지급하고 2개월 내 생계비 지급 이렇게 막 말하잖아요. 막 장밋 공약들 막 쏟아붓잖아요. 어떻게 들려요? 허탄한 듯이 들리죠. 허탄한 듯이. 그러니까 사도들이 지금 이렇게 듣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허경영이야. 네? 재밌지 않습니까? 씁쓸하고. 누가 잘못된 거야? 누가? 말한, 전달한 여자가 잘못된 거예요, 여인들? 아니면 여인들한테 전달해준 천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천사도 듣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듣는 이 남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성도님들? 예수님은요, 절대로 헛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죠? 그렇죠, 성도님들?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다 어떻게 된다? 현실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하는 거예요. 역사가 다 증명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요, 지금 현실과 떨어진 말씀이 아니라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이후의 역사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다 될 거예요. 각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자, 왜 이렇게 허탄한 듯이 들릴까요? 왜 사도들이 그렇게 기적도 체험하고 주님의 말씀도 정말 너무나도 그렇게 잘 배웠는데 왜 이렇게 들릴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성도님들? 네? 지금 주님의 이 말씀과 이 사실을 가로막고 있는 강력한 걸림돌이 뭘까요? 뭐라고 생각해? 피아니스트. 무엇일까요? 같이 합시다. 인간의 생각. 바로 열고 시작. 고정관념. 시작. 고정관념. 바로 갖고. 무서운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 고정관념. 어떤 고정관념? 죽은 사람은
안 살아나. 성도님들, 우리 똑같이 생각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성도님한테 죽었어요. 장례식 갔다 왔어요. 근데 다시 살아났대. 어떻게 들리시겠습니까? 성도님들. 어떻게 들릴 거예요? 우리나 이 사도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여기 11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린 지금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공감하지만 사도를 입장 해보세요. 이 고정관념이 너무나 강력해요, 성도님들. 우리의 생각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아요. 우리의 앞길을 막아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 더 믿고 산다니까요. 실제 교회 삶이. 그러니까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예요. 염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많은 상태, 그게 염려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 생각이 딱 지배하잖아요. 그러면 염려에서 우리가 탈출해요. 벗어나요. 만약에 스트레스 받잖아요. 염려 있으면 지금 내 생각이 충만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너무 앞서가구나. 그렇게 딱 진단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보다 세상 방식을 더 선호하고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전문가의 견해를 더 선호하고요. 전문가의 검증을 더 믿어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나에게 어떤 병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그 병 나았어요. 암이 걸렸어요. 암이. 근데 딱 성도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성도님 그 병 주님이 고쳐주세요. 나았습니다. 그렇게 딱 들었을 때 그 말이 더 막 리얼하게 100% 들리는 게 아니라 병원 가서 사진 찍고 진단받고 의사 선생님이 이제 괜찮습니다. 나았습니다. 그 말 딱 들어야 우리의 마음에 100% 결국 안심이 드는 거 아닙니까? 물론 제가 그 병원의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확신보다 사람의 견해와 검증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이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에게. 그래가지고 더 쉽게 갈 수 있는데 더 어렵게 가요. 더 어렵게. 우리의 생각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니까요. 내 생각이 나를 더 스트레스 받게 하고 내 생각이 나를 더 시달리게 만들어요. 내 생각이 더 나를 괴롭힌다니까요. 스스로 말리는 거야. 스스로. 같이 합시다. 내 생각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해요. 방해하는 거예요.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하나님이 막 마구잡이로 막 우리의 어떤 인격과 상관없이 막 붙이고 장구치고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건 인격적이에요. 항상 묻잖아요. 예수님이 네가 원하느냐. 네가 원하면 내가 해주마. 이렇게 교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누구 닮았어요? 우리의 정서, 우리의 가방 다 주님 닮아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이 우리의 앞길을 막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나와요. 말씀에. 그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일부러 늦게 왔어요. 왜 일부러 늦게 왔습니까?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그분에게는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와서 벌써 죽은 지 다 되고 장사 다 치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한테 딱 도착했어요. 마르다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돌을 옮겨 놓으라.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의 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벌써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는. 이게 고정관념이죠. 죽은 지 벌써 나흘이 됐어요.
고정관념 딱 결론을 갖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랬을 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이 부분보다 이 고정관념이 더 강력해서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요. 돌을 옮겨 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은 진정한 누가 돌일까요? 이 돌이 돌이 아니라 이 마르다의 고정관념이 돌이에요. 너의 생각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이 너무나 확실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우리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베드로가 투업돼가지고 그저 막 기도했어요. 기도밖에 할 게 없잖아요. 사람의 방법을 안 되니까. 무슨 기도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서 베드로 사도를 살려주세요. 막 죽으라고 기도했는데 진짜 그 기도에 응답해서 베드로 살려줘가지고 대문 앞에 있잖아요. 그래서 소녀가 나가서 그 소리 듣고 들어와서 베드로 사도님이 살아나왔어요 하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들이 말하듯이 시작. 내가 미쳤다가 여자를 믿사라를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니 그러면 그의 천사라. 이 장면하고 오늘 장면하고 똑같죠. 인간은 다 똑같아요. 미쳤대요. 미쳤대. 허탈한 듯이 들리는 거예요. 네? 참말인데 그러니까 대안으로 야 그러면 그의 천사가 아니냐 이렇게. 네? 그죠? 여기도 이 장면도 아브라함과 사라 우리 믿음의 조상 나이가 많이 늙었고 사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지면 우리 고정관념 뭡니까? 임신 못하죠. 생리가 끊어지면 무조건 임신 못하잖아요. 이건 과학이 증명한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사라가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아들을 낳을 거다. 그러니까 사라가 지금 사라가 지금 내 생리가 끊어졌는데 나 이제 여자로서의 이제 기능을 못하는데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죠? 속으로 웃어버려요. 왜 웃어요? 허탈한 듯이 들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이가 없어서 웃어버려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누군가한테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돼요. 막 웃어버려요. 네? 그러니까요.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내 눈이 쭈렁탱인데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하나님은 사라가 더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사라가 더 이상한 거예요. 사라가 더 어이가 없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니까요. 우리의 생각이 이건 안 될 거야. 미리 그렇게 마음 먹고 그냥 살아가는 거지. 기한이 이럴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여하는데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혼날까봐 웃지 않았어요. 이럴 때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인간의 생각이 이래야 되는 거지. 네?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고정관념이라는 도장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 작업하십니다. 힘든 작업이에요. 좀처럼 도장 깨요. 하나님이 우리의 고정관념. 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수업했습니까? 광야에서 수업하죠. 광야는 인간의 고정관념상 살 수가 없는 데야. 그냥 하루도 못 버티는 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해요. 막 고정관념을 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 니들의 결론은 여기는 지옥이다. 여기는 못 산다. 이 상황은 나한테 최악이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사는지 못 사는지. 하나님의 모든 고정관념을 다 깨요. 다 깨. 그래서 성도님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고정관념을 깨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광야와 같은 상황을 허락하셔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하느냐?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물질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안락한 조건이 나를 사는 게 아니라, 같이 합시다.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 그냥 피부에 와닿게 그냥 절절하게 기도시키고 이러한 삶의 현장을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서 경험하게 해요. 그래서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냐. 이건 진짜 하나님의 역사다. 정말 신기하다. 안 될 것 같은데 된다.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는구나. 이러한 소리가 나오게끔 어이가 없어서 웃었던 사람을 진짜 할렐루야 웃게 만드는 하나님. 근데 우리 하나님 이런 걸 어떻게 말합니까? 기적이라고 막 기적.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보면요, 내 생각과 하나도 안 맞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 생각과 맞으면 쉬워요. 내 생각과 다 맞아요. 다 틀려요. 근데 누가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틀려 있어서 지금 있는 거예요. 내가 엄청나게 고장난 상태에서 태어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정상인데 내가 비정상이에요. 모든 구조가, 뇌 구조도 비정상, 감정도 비정상, 행동도 비정상, 다 비정상.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비정상이 정상처럼 하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데 되게 하시는 분. 말도 안 되는 건데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네. 아버지 잘 만났습니다, 성도님들. 금수저예요, 금수저. 이런 아버지 품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이게, 네? 수지 맞은 거 아닙니까? 자, 그러면 또 12절에 누구 반응입니까? 이 사람 반응 좀 봐야겠죠? 누구예요? 베드로의 반응이에요. 베드로 반응 한번 우리가 봅시다. 12절 시작. 베드로는 이르다 누구에 달려가서 누구에 오는가 보니 생각보다 보이는지라 그 백기를 놀랍게 여기며 수십으로 나가라 합니다. 자, 베드로는 위에 11절의 사도들과 좀 다릅니까? 좀 다른 것 같죠? 그래도 또 수석제자라고 좀 나은 모습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잖아요. 들여다 봤잖아요. 아니, 그냥 헛하는 듯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믿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무덤에 달려와가지고 뭐 들여다 봤잖아요, 성도님들. 근데 베드로도 쌩쌩이에요. 베드로도 똑같아. 단지 승질이 급해가지고, 이 인간은 승질이 급해. 다른 사람들보다 행동을 개시해야 돼. 가서 들여다 봐야 돼.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 그거지. 똑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만약에 베드로가 믿었다면 무덤에 안 가죠. 왜 가? 무덤에. 그죠?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게 기정사실인데. 그러니까 눈으로 확인이 돼야 믿겠다는 건 베드로 수준이 딱 이 수준이네요. 눈으로 확인이 돼야, 지금 뭔가 상황이 좋아야 믿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면서 뭔가 상황이 조금 좋아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죠. 부활한 이후에 도마한테도 그랬잖아요. 도마 끝까지 못 믿겠대, 이 인간은. 나름대로, 네? 신념이 있어요. 끝까지 못 믿겠대. 다 믿는데 마지막까지 못 믿겠대. 일단 나타나가지고 만져봐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봐야 믿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더 복된 믿음이다. 고린도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린도서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느니라. 보는 것으로 행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네?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싸움은 누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이 견고한 진이 뭘까요? 내 생각이 내 생각. 이거 무너뜨린대요, 하나님이. 모든 이론, 우리의 생각 속엔 세상의 이론이 다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이론이 더 앞서 있어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인지 아십니까? 홍해바다 가르면 그냥 누워서 식물 먹기예요.
인간 바뀌는 거, 생각 바꾸는 게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베드로 볼게요.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였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어디서 많이 본 단어 나옵니다. 그 단어 뭐죠? 그 된 일을, 뵙니다 기억나시죠? 그 된 일을 보고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죠? 영광을 돌렸죠. 그런데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놀랍게 여겼으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돼요? 여인들처럼 반응이 나와야 돼요. 주님 살아계신다고 막 이 승질급한 베드로 여기저기서 말하고 다니고, 그리고 이 승질급한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찾으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부활하신 주님 막 찾으러 다니고, 물론 부인해가지고 죄송스럽지만 기대감이 막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놀랍게 여기며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이에요? 시작!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게 평범하고 일반적인 단어 같은데 여기에 돌아갔다는 뜻이 뭐냐면 그냥 가버리다, 떠나버리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슨 말씀이에요? 가서 여인의 소리도 듣고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어졌어요. 그거 보면 이 예수님의 부활이 베드로에게 뭔가 영향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영향을 줘서 뭔가 작은 변화를 일으켜야 되는데 집으로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여전히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여전히 그대로. 성도님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성도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심이 내 삶의 어떤 문제나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쳐요.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쳐요. 여기 교회에서 오늘 우리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주일은 부활을 경험하는 날이에요. 89 첫날 새벽. 그죠? 그때로 딱 기점으로서 주일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 뭐 부활에 관련된 메시지 듣고 오늘 들었으면 자, 문 열고 나가면 뭔가 내 신경이나 생각이나 뭔가 작은 파장을 일으켜서 뭔가 변화를 하게 하는데 나간 순간 다시 집으로 돌아가 버려요. 원위치 다시 돌아가 버려요.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려요. 예배와 메시지와 아무런 상관없이 다시 이렇게 돌아가 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늘 소망하는 성령이 역사하셔서 오늘 이 예배가, 이 설교가 성도들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끼쳐서 감동시켜서 저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돌을 옮겨 놓아버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5년이 지나도 뭐 몇 년이 지나도 계속 예배 드리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요. 예배 드리고 여전히 내 방식대로, 내 스타일대로 그냥 돌아가 버려요. 고무줄인가요? 쭉 다시 보면 돌아가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여기에 우리 말에는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자들은 원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놀랍게 여기는 게 막 긍정적인 여인들처럼 놀랍게 그렇게 여기는 게 아니라 이 놀랍게가 무슨 뜻이냐면 이상이 여기다. 고개를 저으며 캬캬캬. 이상하다. 이분이 어디 갔지? 네, 그럴 리가. 이러고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아무런 감흥. 자, 살펴봤어요. 남자들의 반응 깝깝하죠, 성도님들. 깝깝하죠? 네. 자, 여기에서 이 남자들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하고 드러납니다. 자, 이 남자들이 지금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너무나도 확실하게 말씀하세요. 판정관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판결하시네요. 네? 믿음이 없죠.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좀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렇게 기적을 체험해도 특별 교육을 받아도 믿음이 없네. 네? 이들의 생각에 막혀버리네. 그러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오늘날 죄송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의 책임이에요. 믿음을 너무나 쉽게 다 그냥 만들어버렸어요. 예배 잘드리고 봉사 잘하고 헌금 따박따박 내면 그게 믿음 좋은 거예요? 물론 믿음이 있으면 이런 행동이 나오죠. 믿음을 몇 가지 조건으로 그냥 다 제한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믿음은 그렇게 쉬운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나 예수님 믿어. 이게 믿음이에요? 나 예수님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북한에서 이렇게 신뢰할 수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 신앙의 수준 북한에서 검증됩니다. 거긴 신앙은 총사잖아요. 수용소 가잖아요. 그래서 간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 중에서. 부인하면 안 갈 수도 있거든요. 수용소에. 수용소 가면 거기 벌레 잡아먹어야 돼요. 쥐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예수님을 신뢰해서 수용소로 갔다니까요. 우리랑 불과 몇십 킬로 떨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성도님. 그래서 믿음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겠네요.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야고보서 말하죠. 믿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누구의 질문에 아주 성경적으로 대답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믿음은 행함이다. 삶으로 증명돼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누가 알려줘서 알고 있는 것 뿐이지. 지식이지. 그래서 믿음은 뭐냐? 믿음, 오늘 본문에 입각해서 믿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라는 거예요. 그 바랄 수 없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우리 고정관념상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는 게 믿음이에요. 가능성 제로. 가능성 제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상황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인식되고 신뢰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이 어려운 믿음이 없으니까 나 이런 행동하는 거예요. 부모님들. 하나님이 이 믿음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20년 동안 작업해서 만들어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얘기했죠? 걱정하지 마. 아들 낳을 거고 아들뿐만 아니라 밤하늘 별처럼 후손이 많을 거야. 이런 얘기가 딱 전제했다는 건 자기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앞으로 완벽하게 안전하다, 보장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신변에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의 계획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 조금 문제가 와요. 그죠? 신변에 문제가 오니까 정말 자기의 몸처럼 아껴야 할 마누라를 난 팔아버리잖아요. 나 남편 아니에요. 남편 아니에요. 오빠야, 오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해. 너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근데 눈에 보이는 상황이 강력하게 다가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도 안 나요. 이랬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만들어냈어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예요. 아브라함은 뭘 했죠?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뭘까요? 기도의 단을 계속 쌓아갔어요. 그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성도님들. 그 기도가 기적이 일어나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은 항상 같이 합시다. 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와 함께 이루신다. 그 기도하는 사람은 점점점 희망적이에요. 좋아질 수밖에 없고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배가 죽은 것 같고 아니 고정관념이죠. 끝난 거죠. 끝난 거잖아요. 여기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의심해요. 자꾸 의심해요. 나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되지? 자꾸 물음표. 마귀가 계속 야야 너 기도하는 거 맞아? 하나님이 너 기도 들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의심해요. 믿음이 있으면 확신하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 믿음이 견고해져야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히브리서 말씀했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대요.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어떻게 확신했다. 근데 확신한 상태가 뭐라고요? 다 죽었는데 죽은 것 같은과 죽은 것 같은 이 상황에서 확신을 한다. 미치질 아닙니까요? 믿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할 믿음, 우리가 만들어낼 믿음이 이런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 생애에서 반드시 내가 구현해내야 할 비전이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얼마나 위대한 프로젝트를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그냥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 생각 갇히지 마세요. 참으로 쓸쓸한 거예요, 그런 생각은. 그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최고의 기적. 늘 말씀드린 최고의 기적이 뭐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거 성도님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선물이에요. 믿음이 만약에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죠? 세상 사람들 똑같이 마음 시달리면서 스트레스 엄청 받으면서 인간적인 방법을 막 강구하려고 머리 막 그냥 터지고 막 이거 하라고 저거 하라고 막 이렇게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내 앞날을 인도하시고 모든 거대한 큰 그림이 내 가슴 속에 딱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조각조각들을 이렇게 맞추어 가시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완성되어져 가는 거 아닐까요? 자, 믿는 게 기적인데 어떻게 믿게 됩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포인트 정하고 마칠게요. 어떻게 믿어요? 사람은 자력으로 안 되죠, 성도님들. 자력으로 절대로 못 믿어. 인간은 못 믿어요. 못 믿어. 믿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그 행동들이 그래서 악한 거예요. 자기가 뭔가 믿겠다고. 타력으로 되죠? 누구의 힘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힘으로. 정확하게 용어로 우리가 정확하게 정확성을 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믿게 됩니까? 그럼 제자들은 왜 안 믿었어요? 예수님이 아니죠? 누구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뭐냐? 믿게 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주님을 알게 하고 그리고 되게 하고 그리고 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탄까지 증인이 어떻게 된다? 되리라. 항상 성령님 여기 나오면 되리라가 딱 그 다음에 따라와요. 성령이 되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되게 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되게 해요. 성령이 되게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하게 돼요. 시작.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여야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게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신나는 시작이에요. 스타트 끊는 거죠. 시작하는 거예요. 힘차게, 새롭게. 그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님이 역사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성령님의 역사. 여기 보세요. 다른 사람에는 같은 성령으로 보고 성령님이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한다고 믿음 생기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한테 믿음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여기도 말합니다. 바울 사도의 얘기예요. 내 말과 내 전도하는 설교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다고 요새는 이렇게 설교하려고 해요. 표현력을 막 탁월하게 멋지게. 그게 아니라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이게 진짜 설교예요. 성령의 역사하는 설교가 제일 좋은 설교예요. 그게 진짜 설교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말만 그냥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런 영혼에 미치지도 않고요. 귀만 즐거워요. 나타남과 능력으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하여 다만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믿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기적이 일어났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냐. 믿는 자의 본이 됐대요. 믿음의 소문이 막 퍼졌대요. 이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울이라는 영적인 사람을 통하여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변화된 것도 마찬가지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의 역사밖에 없어요. 사람은 어디가 변화되어야지 변화됩니까? 속이 변화돼요. 속이. 내면이 근원적으로. 그렇죠? 속에 뭐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들어가면 변화된다. 오늘날 다 그렇게 생각해요. 말씀은 그렇게 나가지 않아요. 말씀은 성령이 들어가야 변화된다. 에스겔에서도 말하고 온통 다 말하고 있는데 왜 그걸 다 이렇게 바꿔버렸나요? 말씀이 들어가면 되는데, 말씀이, 저도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말씀이 들어간 게 아니라 말씀 속에 성령이 담겨서 들어가야, 우리의 속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제자들이 왜 안 바뀌었어요? 예수님은 영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육체잖아요. 예수님의 육체가 어떻게 들어가요? 제자 속에. 제자들의 영혼에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야 인간은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영혼은 영으로 해결된다. 영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성령님을 붙들고 거기에 찾아야죠. 네? 그래서 성령이 임하고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같이 합시다. 내 인생의 역사가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요? 흑역사에서 광역사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는요, 종식시켜버려요. 졸업시켜버려. 졸업. 딱 정리해줘요. 기도 막 해보세요. 성령.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정리시키니까요. 지난날의 뭐 아픔, 상처, 트라우마 딱 종식됩니다. 희한한 연고를 발라요. 내 영혼에. 안 물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하고 있는데 계속 지난날 상처 운운하고 있다면 큰 기도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 끝나야죠. 언제까지 지난날의 상처가 다 해결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죠. 지난날 다 잊어버리고 끝내고 정리하고 삭제하고 벗어나게 하는, 성령님은 벗어나게. 그래서 변화가 두 글자로 탈, 어디에서 벗어나다, 탈, 그리고 화, 어떻게 되다, 이게 변화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밝아지잖아요. 일단 역사가 바뀐다면 사람이 먼저 바뀌어요. 사람이 환해져요. 어두웠던 그 사람이 성령의 후반 효과 환해져요. 밝아지고 이뻐지고 생기가 넘치고 빛나고 지난주 대학처럼 찬란해져요. 환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사람의 마인드가 어떻게 바뀐 줄 아세요? 긍정적으로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고 어두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에요. 똑같은 상황을 만나고 똑같은 문제를 보면 관점이 달라요. 긍정적으로 보고 부정적으로 봐요. 그렇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들은 맷돌이다. 긍정적으로 봤는데 믿음이 없던 그들은 그죠? 우리 안 되는데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님 잘 생각하세요. 지금 내 삶의 문제를 대할 때는 긍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으로 보냐. 부정적이라면 지금 성령의 빛으로 더 내가 찬란해져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긍정적인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바라는 거예요. 소망이에요. 소망. 긍정적이고 부드러워져요. 성령의 빛이 내게 쫙 보면 내 영혼이 보송보송해지면서 부드러워져요. 빛나면서 부드러워져요. 어두움에 있으면,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부정적이고 딱딱해요. 딱딱하면 누군가와 반드시 마찰이 있습니다. 트러블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가정의 역사가 바뀌고 다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서의 결론은 뭐예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시작 같이 읽어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게 복음서의 결론. 나를 믿어라! 그렇게 끝나지 않았어요. 성령을 받아라.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각색하잖아요.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너희들이 믿음 생활할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은 그 은혜가 반드시 있느냐? 그러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도 듣지 못합니다. 오늘날도 그래요. 교회에서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모르니까 목회자가. 희소한 소리가 돼버렸어요.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기독교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성령님. 성령님을 누리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 성도가 왜 기쁠까요? 왜 행복할까요? 왜 만족스러울까요? 왜 평안하고 왜 담대할까요? 물질이 많아져서? 상황이 좋아져서? 문제가 없어서? 이거는 세상의 종교랑 똑같은 이야기고, 왜 기쁘고 평안하고 만족스럽고 잔잔하고 담대할까요? 딱 한마디밖에 없어요. 같이 합시다. 성령님의 역사 때문에. 성령으로 누리는,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도 초월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상황과 환경에 다 거기에 갇히거든요. 그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또 고정관념이 돼요. 그걸 극복하고 뛰어넘게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면 이상하다면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렇게 삶의 문제는 하나도 안 바뀌었는데 왜 내 마음은 괜찮지? 이게 바로 승리예요, 성도님들. 앞으로도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물론 상황도 환경도 하나님이 다 해결할 겁니다. 거기에 주님이 외면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상황과 환경과 현실과 문제를 그냥 놔두고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내 속사람의 역사가 바뀌기를, 거기를 파고들고 집중하며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말하죠. 만약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성령으로 다 해가는 거, 모든 문제를 성령으로, 그러니까 전혀 목회를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성령님 빼면 시체예요. 늘 기도합니다. 성령님만 함께하면 저는 돼요. 성령님만 함께하면 돼요. 근데 제가 뭐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성령님만 멀어지면 그때부터 저는 죽음이에요. 성령님만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 성령님만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되리라 성령님이들. 성령님들 기도할 때 우리 기도 왜 하죠? 복 받으려고 기도하죠. 그런데 그 복이 누구예요? 성령님.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며 행복해지고, 나의 행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에게 축복이 될 때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말씀드렸죠. 누가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성령님 없이는 나는 안 돼요. 이게 겸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살 수 있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이 기도로 실행되는 그 사람, 그게 겸손한 자고,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이 사도들이, 그죠? 바뀌었잖아요. 사도행전에서 다른 사람 되어버렸잖아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모든 것이 흑역사에서 광역사로 찬란하게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85장